오늘은 붉은 줄을 매달아라 주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제가 또 별도의 제목으로 믿음과 신의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그것은 이 신실함이라는 것은 3일이라고 하는 숫자와 그 다음에 붉은 줄이라고 하는 이 색깔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3일은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정해준 시간이고 그 다음에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붉은 줄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주었습니다. 그 수와 색깔의 3일이라는 숫자와 그 다음에 붉은 줄 안에 녹아있는 게 뭐냐, 녹아있는 개념이 뭐냐. 물론 성경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알레고리칼한 해석이라고 있습니다. 풍유법이라고 그러는데 이 3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장사된 걸 의미한다라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붉은 줄은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한다, 이렇게 영적으로 연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그런 해석에 대해서 풍유적인 해석은 따르지 않지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봤을 때도 주어지는 은혜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저는 오늘 이 3일이라는 숫자와 그 다음에 붉은 줄이라는 이 메타포 안에서 제가 찾고자 하는 것은 신실함입니다. 그 말에는 공통적으로 신실함이 녹아있는데, 아니 목사님 무슨 태도도 아니고 이 말 안에 무슨 신실함이 녹아 있습니까? 이런 의문을 여러분들이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신실함의 반대말을 찾는다면 뭘까요? 그것은 변질일 것입니다. 변질. 그러니까 이들이 상호에게 신의를 주기 위해서, 제가 오늘 제목을 믿음과 신의라고 했나요? 믿음과 신의. 이 신의, 믿을만한 사람이라는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상호간에 주고받은 게 있는데, 그게 3일이라는 말 속에서 라합이 당부한 거가 있고, 그 다음에 붉은 줄이라는 말 가운데서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당부한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당부한 내용 가운데 뭐가 들어있어요? 서로의 목숨을 위하고 서로의 존재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신실함이 녹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호 존중하고 지켜줄 때 신의가 형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4절. PPT가 안 되나요? 14절 말씀.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일을 발설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목숨을 걸고 당신의 목숨을 대신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당신을 자비롭고 진실하게 대할 것이요. 네, 자비롭고 진실하게 대할 것이요. 이 말 가운데 if, 어떻게 한다면 이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 신실함을 위해서는 어떤 역사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사건과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말만 갖고는 우리가 다 그 말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죠. 왜요? 우리 인간들은 변질하기 좋아하거든요. 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질합니다. 변질하지 않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안 계시죠. 그런데 우리는 다 변해요. 라합이 상처나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뜻을 굳건하게 세웠을 수 있지만, 그러나 가족들의 설득과 만류와 그 다음에 분위기와 그 다음에 정부의 압박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소위 마음속에서 뭐 하게 되죠? 의문도 생기게 되고 계산하게 되고 굉장히 복잡해지게 될 겁니다. 두려움도 엄습하고요. 그랬을 때 얼마나 많은 그 변질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까? 네, 그건 뜻을 내가 굳게 세웠다고 해서 완전히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뜻을 세울 수는 있지만 그것을 유지하기에는 100배도 어려운 법입니다.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시던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상호 동지하면서 피로 맺은 그런 결의를 하고 해도 결국은 누군가는 자기 목숨을 위해서 배반하고 명단을 떠넘겨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자중질환이 내부에서 발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켜진다면 우리는 당신이 했던 것처럼 자비롭고 진실하게 대할 것이요,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그날에 당신들을 정말로 진실되게
자비롭게 대할 것이요 라는 그런 약속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 세계의 일종의 한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덕목이고, 이런 일들을 자꾸 반복하면서 뭐가 쌓여져 가야 되겠어요? 신의, 상호간에 서로 신의가 쌓여져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정탐꾼들이 이런 당부에 대해서 이제 라합이 자기 나름대로의 신의를 동원하죠. 뭡니까? 바로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가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숨고 전쟁하고 이동하고 하는데 전문가는 누구예요? 정탐꾼들이죠. 여호수아가 아무나 보냈겠어요? 날래고 그다음 은폐를 잘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냈겠지요. 그러나 라합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속여서 그 사람들을 저 요단 나루까지 가게 하고 시간을 번 다음에 그들을 창문을 통해서 내려보내고요. 그 다음에 내려보낸 그들이 그냥 바로 나루로 가서 들키거나 그들의 그들의 그 관찰망에 잡히지 아니하고 피할 수 있도록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가십시오 라고 제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창문에 줄을 매달아서 내려보내는 것도 여자로서는 상당한 모험이죠.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안 받기에 망정이지, 물론 밤에 그랬겠습니다만은 얼마나 첩보 영화 같은 그런 일들이 여기에 벌어진 거예요. 그걸 감수하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도 그냥 가지 말고 어마어마한 군사들이 지금 당신을 쫓고 있으니까 당신은 산속에다, 당신들은 산속에 그냥 은폐하고 3일 동안이나 아무 일 없던 데 숨어 있다가 그때 이제 모두가 다 철수하고 돌아왔을 때 그때 길을 가시오. 이렇게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끝까지 살리고자 하는 그런 라합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달해 준 거죠. 그죠? 정탐꾼들이 보여준 그 신실한 약속, 신실함을 위한 약속에 대해서 라합이 그렇게 신실하게 반응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된다는 말이죠. 네,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또 정탐꾼들이 또 가만히 있지 않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만 터키에 제일 많이 있는 게 뭐라고 했죠? 제가 관찰하기로는 노테르가 제일 많아요. 먹을 식당들도 무지하게 많지만 우리 건물에만 해도 이런 서로 뭐 보장해주고 하는 그런 사무실이 되게 많고 서류를 만들어주는 데가 되게 많아요. 우리는 뭔가 도장을 찍어야 안심합니다. 보증이 돼야 돼요. 우리 아래에 있는 바크푸라고 하는 은행의 그 뜻도 보장이라는 그런 뜻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세상은 그런 보장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있을지 모르는 그런 변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라합은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증표를 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붉은 줄을 메어놓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내려보낸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놓아야 할 것이요, 또 당신 부모와 당신의 형제자매와 당신 아버지 집안 모두를 당신 집으로 모이게 할 것이요. 네. 정탐꾼들이 이 맹세, 라합과 주고받은 이 맹세를 확인하기 위해서, 왜요? 그날은 정복의 날이기 때문에 이들이 도착하기 전에 벌써 선발부대가 와서 그들을 무찌를 수도 있고 앞뒤 가리지 않냐고 누가 누군지 구별할 수는 없으니까 해를 당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붉은 줄을 창문에다가 메어놓으라고 그렇게 한 거죠. 그건 사람들이 정복할 때도 그것을 바라보고 그들을 해코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도 그 여리고와 대해서 싸우셨죠.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그들이 마지막 7바퀴를 돌고 와 하고 나팔을 불며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가 무너졌단 말이에요.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 튼튼한 성벽이. 그랬을 때 성벽에 사는 라합의 집이 제일 위험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성벽 내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옥상에 살아가는 그 여인의 집이 어떻게 위험하지 않겠어요? 제일 위험하죠. 제일 큰 사고를 당할 수 있죠. 그런데 바로 여호와 하나님도 그 표식이, 그 표식으로 인해서 그 여리고성을 향하여 진노하실 때 그 집을 넘어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출애굽할 때 유월절이라는 거 알죠? 흐를 유자에다가 넘을 월자. 여호와의 천사가 장 모든 집에 들어가서 그들이 집안의 장자를 죽일 때 문설주와 문지방과 문설주에 피가,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은 넘어가잖아요.
그 붉은색의 피의 표식을 보고서 바로 그런 표식을 매달아 놓으라 당부한 것입니다. 이 집은 비록 이방인이고 그 다음에 여리고 백성이지만 그러나 너와 너의 집은 이제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런 집이 되었다라는 것을 붉은 줄로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 표식을 매달라. 일종의 이것은 교회적으로 얘기하면 완벽한 신앙 고백이고 세례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숨기는 게 아니라 밝히 드러내는 것이죠. 예, 그걸 했을 때 옆 사람들, 그 라합의 집은 여관이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성벽에서 바라보면 바로 보일 만한 그런 표식을 하라는 거죠. 이거 왜 했냐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줄을 매달아 놔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붉은 줄의 약속 안에 라합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부모와 당신의 형제와 그 모든 식솔들이 모여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뭡니까? 그 집, 붉은 줄의 그 약속 안에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이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라는 그런 의미죠. 사도행전 16장 31절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You and your family가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여러분, 패밀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잘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이건 아니죠. 라합이 입단속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겠습니다만은 라합이 여인의 몸으로서 그 집안의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으려면 이건 대단한 능력과 은혜가 필요한 일 아닙니까? 오빠들도 있을 테고 남자들도 있을 테고 부모도 있을 테고 근데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그 집안에 그 역사가 있을 것을 다 알게 해야 모일 것 아닙니까? 거짓말로 속임수를 해서 모이게 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가족들이 다 알았다고 하면 뭐가 또 위험하겠죠? 이걸 발설할 수 있는 위험이 또 상존하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믿음이 라합 혼자만의 믿음으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너와 내 집이 너 때문에 너 집까지가 아니라 너와 내 집이 모든 공동의 신앙 고백을 공통으로 같이 한다는 거죠. 네. 거기에 토를 달거나 반항하거나 내 동생이 내 딸이 배반을 일으켰습니다 하면서 정부에 가서 신고한다든가 그런 사람이 라합의 집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 집안이 전부 다 공통의 신앙의 고백을 갖게 되었고 위기와 위협과 위험 속에서도 그것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정탐꾼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라합은 흔쾌히 동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21절 시작. 라합이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당신들의 말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라합은 그들을 보내고 그들은 길을 나섰습니다. 그러고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 놓았습니다. 네, 당신들의 말대로 하겠습니다. 붉은 줄을 매달아 놓을 뿐만 아니라 그날 D-Day에 모든 가족들이 우리 집안에 모여 있겠습니다. 만약에 그 집안의 범위가 아니라면 어떻게 돼요? 라합의 집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겠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들은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언약 안에 라합이 정탐꾼과 맺은 언약 안에 그 가족들이 기꺼이 동의하며 들어올 때 그게 지켜지는 것이죠. 라합은 이것을 신실하게 약속을 합니다. 여기에서 또 주고받아지는 거예요. 신실함이 주고받아집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진실하고 자비롭게 대우하겠어 라고 했을 때 라합은 어떻게 신실함을 보답했어요? 3일 동안 숨어 있으시오 라고 하면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안전하게 가게 하려고 노력을 했죠. 그랬을 때 정탐꾼도 어떻게 했어요? 당신 집의 창문에 우리를 내려다보는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 놓으시오 라고 또 신실함을 그들에게 보였습니다. 그랬을 때 라합은 거부하지 아니하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도 그 신실함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면서 이런 약속들이 배가 되고 그리고 그들 안에서 굳게 지켜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정탐꾼들은 마침내 3일 있다가 3일 아니어도 되겠죠. 뭐 판단 가만히 있으면서 뭐 산속에 숨어 있는데 그 근방에 경위를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이제 가도 되겠어. 뭐 야밤에 가도 되겠어. 이렇게 했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3일 동안 꼬박
그렇게 숨어 있다가 그들의 신실함을 당한 거죠, 그들도. 그리고 산을 내려와서 강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넌 거죠. 아직 요단 동편에 있으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같이 진치고 있는 그 진에 도착한 다음에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기쁘게 보고합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들이 당한 일들을 여호수아가 다 들었을 때, 그리고 그 여리고성 안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언약의 편이 있을 때,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온 한 여인이 그 가문이 있다라는 사실을 들으면서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보고하는 내용 가운데 뭐예요? 여호와께서 정말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확증하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 보고는 누구의 보고와 똑같아요? 여호수아가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고 40일 동안 온 이스라엘 다니다가 12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할 때 10명의 정탐꾼들은 아이고 우리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그 땅에는 거인들이 살고 안악자손들이 살고 우리는 그러게 가면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라는 보고를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전진하고 정복해야 됩니다 라는 고백을 했던 당사자죠. 그런데 이 정탐꾼들은 이구동성 어느 누구도 거기에 토를 달거나 위험합니다. 여리고가 벌써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긍정적인 보고도 있고 부정적인 보고도 다 섞여 있을 수 있겠죠? 벌써 여리고 당국자들이 다 알고 있는 거죠. 첩자 왔다라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럼 뭐 하고 있어요? 대비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합리적인 계산으로는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밖에서 공격하는 사람들보다도 몇 배나 더 유리하죠. 몇 배나 유리합니다. 아주 적은 수로도 대군을 공략할 수 있는 게 성이에요. 그래서 여러 합리적인 계산 가운데는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가 그 성의 방비태세와 그 성의 분위기를 보니까 우리가 공격하면 큰일 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정탐꾼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죠. 과연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정탐꾼들의 모습을 보입니다. 만약 이들이 라합을 만나지 않냐고 정탐하는 일을, 소위 스파이 활동하는 일을 하다가 성공했다고 하십시다. 그들이 들키지 않고 그래도 그들의 과업을 힘들지만 어떻게 하다가 완수했다고 하십시다. 라합을 만나지 못한 채. 그랬을 때 여러분 이런 보고가 자신 있게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여리고와 이 여리고를 정탐했던 그 정탐꾼들과 여호수아가 40년 전에 정탐했던 시대와 다른 점이 바로 이거예요. 뭐죠? 여호수아와 갈렙과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40일 동안 이스라엘의 남과 북을 그냥 샅샅이 뒤졌지만 누구를 못 만난 거예요? 거기에서 여호와의 사람, 여호와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을 못 만난 거죠. 그러나 이 정탐꾼들은 그 여리고성 안에서 이미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이미 하나님이 거기에 집어넣으신 한 사람을 만났고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엄청난 용기와 믿음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실함이 일으키는, 한 사람의 믿음이 신의를 일으키고 그의 신실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신의를 일으켰던 그런 무슨 효과라고 그러죠? 낙수 효과라고 그러나요? 확대되는 그런 효과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도 또 사회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도 이 신실함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어디에나 이 신실함은 무슨 뜻이냐 쉽게 얘기하면 믿을만하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가 보장해. 그래, 내가 저 사람 말을 믿을 수 있어. 내가 저 사람 말을 따르면 손해 안 봐. 라는 그런 거죠.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신실함을 보이려고 많은 노력을 하실 거예요. 내가 믿음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누군가가 인정해 주는 것은 나도 기분이 좋고, 그 다음에 그걸로 말미암아 많은 소득과 기회가 나한테 따라오기 때문에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나 사회 생활할 때나 교회 생활할 때 내가 누군가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열심히 보이고 싶어하고 또 나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신실함의 기초를 여러분 어디에다가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신실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데 그 신실함의 기초가 어디에 있겠느냐 말이에요. 특별히 교회 생활로 좀 국한해 봅시다.
교회 안에서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이분 정말로 신실한 분이야 라는 인정함을 받는 그 기초가, 그런 사람을 인정받기 위한 기초가 어디 위에서 세워지냐 말이에요. 먼저는요,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신의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얼핏 생각할 때 늘 변함없는 말, 언행이 일치하는 행동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주어지건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입에서 나쁜 말이나 험한 말 내지 아니하고 누구의 뒤에서 흉보지 아니하고 좋은 인격을 소유한 그런 분들을 우리는 신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물론 신실함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그거 자체를 두고 신실함이라고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뭐냐?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만큼 내가 경외하는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얼마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세워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를 얼마만큼 소중하게 여기며 자신의 삶 속에서 그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애쓰고 힘쓰고 있는가, 이거에 의해서 우리 신실함은 거의 모든 것들이 다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예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목사 생활을 오래 하면서 보는 것은 뭐냐면, 많은 신실한 분들을 만납니다. 많은 또 신실하게 되려고 하는 분들을 만납니다. 근데 성공하는 분도 있고, 어느덧 신실해져 있는 분도 있고, 영원히 신실해지지 않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 애씀과 수고와 의도는 있는데, 열정은 있는데 왜 안 될까 했더니 이분들은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누구를 보느냐? 나를 평가하는 사람들을 먼저 보고 있는 거예요. 나를 평가하는 사람. 목사도, 장로도, 주변의 사람도, 목장장도, 여러 신앙을 우리를 보고 감독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평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건 세속에서의 삶의 방법과 교회가 별로 다름이 없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충성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뻥 뚫려 있을 거고, 막힌 관에 어떤 막힌 게 없이 뻥 뚫려 있을 거고, 그 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내가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막 그렇게 되려고 하지 않아도, 굳이 내 이미지와 내 겉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좋게 평가해 주길 바라지 않아도 당연히 그런 평가를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물고 있고, 하나님의 법이 나를 지배하고 있고, 내 심령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라합과 정탐꾼들의 마음 가운데 바로 그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 편이다, 네 편이다 이렇게 따지면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타나는 신실함, 저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저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가, 거기에서 상호간의 모든 신뢰하는 마음이 조성이 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루신 역사를 바라보고 우리들은 마음이 녹아버렸다. 그러나 나는 마음이 녹은 그 상태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나는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싶다. 당신들이 나를 도와달라. 나는 목숨을 걸고 당신들을 보호하겠다. 이 신실함을 보여줬을 때 정탐꾼들도 만약 발설하고 신고해버리면 그냥 모든 일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신실함을 믿었고 자신들도 그 신실함을 보여주었고, 그래서 이루어진 결과는 앞으로 여러분이 밟아가시겠습니다만은 너무나 놀랍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곧 목사와 성도, 그리고 성도와 성도끼리도 이런 상호 신뢰의 과정이 한층 이렇게 한층 쌓여져 갈 때 원만해지고 매끄러워지고 평화스러워집니다.
목사는 성도들을 온전히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성도들도 목사를 온전히 신뢰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여러분들끼리도 우리가 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속에 신실함, 하나님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고 그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가꾸어가고 있는 그의 신실함, 느리더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가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자 하는 그 신실함, 그것이 우리에게 상호 보증이 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공동체와 그 안에 질서 위에 머물고 있다는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라합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고요. 그 정탐꾼들에도 라합이 헷갈려 했나보다, 뭐 이런 아주 굉장히 괴팍한 여인이고 이 여리고에서 찾아볼 수 있는 여인, 볼 수 없는 여인이다, 이런 뭐 믿어도 될까 안 믿어도 될까 이게 아니라, 라합을 내가 전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갖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공통의 분모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에게 뭘 봐야 돼요? 그냥 액면가 그대로 그에게 보여지는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들 위에 각자의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게 여러분의 눈에 발견되고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가 여러분들의 신뢰의 기초가 되고 우리 교회의 건강함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그 안에 있다. 하나님의 연합이 그 안에 있다. 하나의 신앙 고백을 이루게 하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가게 하는, 비록 다 개성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생각하는 바가 다르지만, 그러나 인간적인 욕심에 의해서 자기 유불리에 의해서 그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앞두고 거기에 순종하려고 하는, 라합도 그랬고 정탐꾼도 그랬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질서와 은혜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라합과 정탐꾼들은 서로에게서 이 두 가지를 확인했고 그 증거를 공유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창가에 달린 붉은 줄이죠. 이것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교회도 세상과 별반 다름이 없는 그런 기관이나 단체에 머물고 마는 것입니다. 라합과 정탐꾼들은 상호간에 이 믿음의 일들을 당부하면서 신의를 다졌습니다. 네, 인간 안에 있는 것은 겉모습만 보고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확인되고 확인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신앙이 정말로 살아있고 꿈틀거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런 신앙인가를 제가 사역하는 기간 내내 살필 겁니다. 내내. 혹은 약해지지 않았는가, 혹은 시험 들지 않았는가, 내내 살피는 거예요. 그게 저의 일이니까. 그죠? 우리는 상호에게 그렇게 그것을 계속 살펴야 돼요. 저 안에 신앙 고백이 달라지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이 더 건강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튼튼해지게 하기 위해서 서로가 도와야 되고, 일종의 그런 도전들, 건강한 도전들을 서로에게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교회 활동을 하면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주의 일에 참여하는 열심과 충성하는 모습과 그다음에 신앙의 도리를 지켜가는 모든 모습들,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추구해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속에 저장된, 우리가 형성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실체가 다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의 일과 만남,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교회 안에서 어떤 만남을 가질 때 각자의 이익과 선호도 여기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공통의 대상이신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정되고 결정된 그 일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 자체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만약 정탐꾼들이 라합을 믿었다면 꽝인 것입니다. 라합이 그 정탐꾼들의 몇 마디 약속을 믿었다면 그것도 꽝인 거예요.
그들을 연합시켜 주시고 그들이 상호 발견하게 해주시고 각자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서로 확인하면서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게 틀림없는 약속이 되는 거죠. 세상의 약속이 도장을 수백 번 찍어도 다 달라질 수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저는 어떤 모그룹 회장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수양 아들이었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누워 계신 아버지에게 결제를 받으러 가요. 아버지가 다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별 문제가 없는 것을 보고 도장을 꽝 찍어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뒤에다가 다른 페이지들을 더 첨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유명한 그룹이 우리나라의 10대 그룹 안에 들었던 그 그룹이 그냥 뽀개지고 그 수양아들 손에 그냥 넘어가 버리는 그런 법적인 현장을 바로 옆에서 구경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그럼 우리 인간을 신뢰하면 절대 실망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인간은 그냥 이해하고 품어주고 사랑해줘야 되는 그런 대상일 뿐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지 마세요. 다만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기다려주는 그 대상일 뿐인 것입니다. 사람은 결코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이 신실함으로 우리 상호간의 신뢰를 형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어떤 고매한 인격과 교양과 그런 것들을 갖추신 정말로 딱 봐도 괜찮은 분 같은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참 많이 계시는데 일단은 그런 분들을 저도 인간이니까 선호를 하고 좋아하지요. 그러나 그런 인격과 됨됨이 그 다음에 성실함 이런 것보다는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분인가 저는 그것을 더 믿습니다. 교회 보면 정말로 법 없이 살아갈 것 같은 아주 선한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너무나 잘 베풀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감동도 잘 받고 눈물도 많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볼 때마다 참 감탄할 정도로 좋은 분들입니다. 좋은 분들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좋은 분과 신실한 분과는 다르다. 누굴 믿어야 되느냐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을 붙쫓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 믿는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는 문제없는 완전함, 누가 봐도 털끝 하나 흠잡을 수 없는 그런 완전함을 우리가 추구할 게 아니라 신실함을 추구해야 돼요. 비록 문제도 많고 탈도 많지만 그 문제를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고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을 구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그 신실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주의 선한 역사를 얼마든지 꾸려갈 수 있고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또한 우리의 신실함을 가꾸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의식하거나 사람 눈에 잘 보이려고 할 때 절대 개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워야 코람되어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워야 가꾸어지는 능력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자꾸 우리 눈은 사람을 보게 하고 본능적으로 사람을 보고 본능적으로 사람을 의식하지만 이런 습관들을 점점 바꿔서 내 앞에 계시는 내 곁에 계시는 내 위에 계시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잖아요. 내 위에 내 옆에 내 안에 내 밑에 내 뒤에 어디든 계시잖아요. 그죠? 그 주님 앞에 온전하게 신실한 사람으로 한 분 한 분 세워져 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